바른 방향을 잡고 수행하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수행을 한다는 것은 견해를 바르게 이렇게 견해를 올곧게 바르게 가지는 겁니다. 견해를 바르게 갖는다. 이제 그 말은 내 몸이다, 내 마음이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이렇게 끌어당기고 이제 싫은 걸 밀쳐내고 싶어하는 이제 그것 때문에 모든 괴로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라는 생각, 내 마음이라는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내 몸이 아파, 내 몸이 피곤해 이제 그런 문장으로 그런 마음 생각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그때 그 생각을 바르게 견해를 바르게 단지 몸이 피곤하네. 그것에 마음이 집착해서 마음도 따라 이렇게 괴로운 상태네 라고 그렇게 바르게 항상 괴로움에서 그 바른 생각 때문에 우리는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그냥 단지 몸으로 내 마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단지 마음으로 지금 무슨 원인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어떤 괴로움이 생겼나 이제 그걸 파악하면 이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괴로움이 일어났어요. 어떤 불만족이 일어났어요. 그래 그 불만족 보면 보는 사띠 때문에 밀려나요. 없어요. 그리고 보는 사띠에 수반된 어떤 지혜 때문에 그때 가벼움, 행복감 같은 걸 느껴요. 그게 지혜의 행복이에요. 예. 자, 그렇게 그 어떤 불만족 성냄도 보면 사라질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마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고요한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을 때 봐도 안 사라지고 거기에 자꾸 빨려들고 더 화가 이제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고요한 집중을 개발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면 사라지고 그럼 왜 이렇게 화가 났지? 그럼 그 속의 원인 살펴보면 반드시 탐욕이 있어요. 그게 반드시 나라는 내가 원하는 어떤 육체적인 편안함이든 정신적인 행복이든 그 어떤 자만이든 그것들이 그 탐욕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원인 이렇게 알게 되면 이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그 번뇌를 딱 대면하면서 바라볼 때 어떤 고요한 지혜가 필요해요. 지금 화가 확 났죠. 그럼 그 번뇌를 보통의 마음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안 보고 싶습니다. 그냥 거기서 도망쳐서 뭐 맛있는 걸 먹거나 뭐 좋은 걸 보거나 잠을 자거나 거기서 그냥 도망가고 싶습니다. 예, 그걸 대면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대면하면 내가 그걸 바라볼 힘이 없기 때문에 더 괴로워지고 더 고통이 심해지니까 그거를 도망쳐 다른 데로 달려가는 것, 그걸 덮어버리는 쪽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난다라고 우리는 여태까지 그렇게 잘못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 결과 계속 그 고통은 누적되었고 뭔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근원적으로 이제 바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그 관찰, 그 사띠, 그 고통, 괴로운 느낌이든 어떤 불만, 성냄이든 번뇌가 일어날 때 그걸 바로 대면하는, 바로 직시하는 이제 그게 이빠사나 이제 마음을 마음으로 아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숨에 고요히 집중해서 이제 마음을 마음으로 딱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벗어날 수 있다. 어떻게 그 사마타 이빠사나 그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따라 걸음으로써 반드시 그 길을 따라 걸으면 그 길의 끝에서는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요. 뭐 걸음만큼 조금씩 벗어나겠죠. 처음부터 완전한 벗어남은 없어요. 점진적으로 내가 그런 만큼 숨에 고요히 집중한 만큼 일시적인 번뇌의 제압이 되고 그런 만큼 이 몸과 마음을 부상으로 고로 무아로 안 만큼 조금 지혜로워지고 그 고통의 소멸에 조금 이렇게 걸어가게 되어요. 자, 괴롭다 하는데
왜 괴로운가 그걸 파악해야 될 거예요. 왜 괴로운가?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을 좀 영원히 즐겁고 건강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나의 몸이 나의 마음이 이렇게 바라는 것 이것이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이 몸과 마음의 그 속성은 어떤 조건 때문에 생겼고 우리가 계속 먹어줘야 되는 음식이나 따뜻하게 옷을 입어줘야 되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그 유전자 그리고 마음 이 몸은 네 가지 그 조건에 의해서 그 업과 온도, 음식물, 그 마음이라는 그런 조건들에 의해서 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런 속성을 가진 물질이에요. 예, 그래서 무상해요. 금방 밥 먹여줬다고 금방 배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그냥 먹어준 만큼 그 원인만큼 결과가 일어나서 머물다가 사라지는 이 몸과 마음은 무상한 거고 그리고 항상 그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 있어요. 그럼 천신을 보면 또 좋아하거나 행복한 마음이 잠깐 일어났다 그 다음에 귀신의 장면으로 바뀌면 또 뭐 싫어하는 마음이 그렇게 우리가 많이 축적한 그 조건 발생적으로 이렇게 이 몸과 마음은 뭐 독약을 먹여주면 또 배가 위장에 복통이 일어나고 또 홍삼 같은 좋은 걸 먹어주면 또 힘이 나고 이렇게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예, 단지 그것뿐이에요. 거기에 나의 몸, 내 마음이란 건 없어요. 예, 단지 그 조건에 압박 종속된 그런 무상이고 그 고통의 상태 그게 나의 몸, 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가능해요. 이게 내 몸이라면 이 몸으로부터의 자유는 없어요. 그렇죠?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의 몸, 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닌 것을 우리가 모르고 이렇게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항상 뭐 편안하고 행복한 느낌이 올 수가 없잖아요. 이 몸과 마음을 짐졌다는 게 계속 배고픈 병에 시달리고 이게 계속 건강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느낌만을 우리가 원하는데 그것이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이 몸이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무상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몸과 마음은 조건에 의해서 생겼고 그래서 무상한 거고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 있는 고통의 상태이고 내게 아니에요. 그냥 컨트롤할 수 없어요. 조건에 의해서 뭐 홍삼 먹여주면 이 몸은 힘이 나고 독약 먹어주면 이렇게 죽고 그렇게 그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 있는 컨트롤할 수 없는 그냥 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그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일 뿐인데 우리가 그 진리를 그 사실을 모르고 내 몸이 내 마음이 막 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기를 그런 바램 그런 탐욕 그 자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고통이다. 그런 탐욕이 있을 때 그게 고통이다. 그렇게 이제 이게 사승제를 모르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바르게 알기 위해서 그 수행에는 사마타와 이빠사나 두 종류의 수행이 있습니다. 사마타 수행과 이빠사나 수행. 이제, 사마타는, 한국말로 선정이라 그러고 이빠사나는 지혜 수행이라 그래요. 이제, 우리 붓다 선언을 사마타 이빠사나 수행처라고도 하기도 하고, 선정과 지혜 수행처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한국말로는 숨, 마음보기 수행처라고 해요. 이제 그 아나파나사티 수행은 뭐 선정 수행도 되고 이파사나 수행도 되지만 그 40가지 선정 수행 중에 대표 수행이 되기 때문에 숨은 사마타 선정 수행의 대표로서 숨 그리고 마음보기는 또 마음은 뭐 느낌 그런 일체 현상을 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숨, 마음보기 수행처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행에는 사마타, 이파사나 두 가지 수행이 있다. 부처님 당시에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수행에는 요 두 종류가 있어요.
왜 두 종류냐? 그러니까 그거는 대상의 속성의 차이 때문에 두 종류의 수행, 사마타와 비파사나 수행이 달라요. 그 대상의 속성이 다르다. 그 말은 그 대상을 보는 그 마음의 결과의 차이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요거는 뒤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삼매를 닦아라, 선정을 개발해라. 선정을 정득한 수행자는 제법을 있는 그대로 본다. 그 제법본 물질, 마음 부수, 열반이에요. 요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러니까 요것의 속성, 앞에 세 가지 물질과 마음과 마음 부수, 요것은 생멸하는 유의법이에요. 오온, 그리고 열반, 요것을 요 무의법, 요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 선정력이 있는 수행자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사마타는 그 고요한 집중인 그 삼매를 개발하고, 이파사나는 이 물질과 정신 그 오온의 특성을 딱 관통해서 깨뜨려 보는 거죠. 깨뜨려 보니 이 조건 따라 일어난 무상한 거고, 조건이 압박 종속되어 있는 고통의 상태이고, 그게 어떤 나는 어떤 아이덴티티는 없는 무아이고, 그리고 뭐 살갗 한 겹만 벗겨봐도 피고름이 흐르고 그런 오염물들이 흐르는 그런 부정한 상태이구나, 그런 현상일 뿐이구나 라고 통찰해 보는 게 이파사나 지혜 수행입니다. 그렇게 이제 선정과 지혜를 개발해서 안과 밖에, 요 안의 오온과 밖의 오온을 영원한 것, 즐거운 것, 나, 너, 깨끗한 것, 서로 그렇게 잘못 알았던 그 무지에서 조건 따라 생긴 무상한 것이고, 고통이고, 나, 너가 아니고, 무아이고, 그렇게 그냥 더러운 곳인 줄. 우리가 그 부처님 당시에 어떤 비구니도 자기가 너무 아름답다고 자부한 비구니가 이 뭔가 이 육신은 참 더러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부처님 말씀을 너무 듣기 싫어했죠. 너무 기분 나빠했습니다. 거기에는 왜 그렇게 기분 나빴냐, 왜 그렇게 기분 나쁘다, 그런 그 말이 듣기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설법을 들을 때는 또 부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더러운 물질이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화가 나고 듣기 싫고, 그럴까봐 부처님이 좀 못 보도록 좀 뒤에, 다른 사람들 뒤에 살짝 부처님이 못 보게끔 그렇게 숨어 앉았죠. 예, 그거는 내가 내 몸이 예쁜데 아름다운데 그 몸을 나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쁘게 괴롭게 듣기 싫었던 겁니다. 그 속에는 이 몸을 나로 생각하는 사견이라 그래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런 모든 고통을 당합니다. 이제 그러한 무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마타는 이제 고요한 집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타선언에서는 들숨날숨 매 마음 챙김하는 수행을 통해서 먼저 선정을 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숨은 들숨날숨은 아주 좋은 명상 주제인데, 숨의 특성을 한 3가지를 대략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요한 집중 상태로 몰입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대상, 들숨날숨, 숨의 특성, 첫 번째 중립적 대상이에요. 우리가 숨을 딱 보게 될 때 어떤 갈망과 혐오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중립적 대상이에요. 보통의 대상들은 어떤 갈망과 혐오를 쉽게 일어나게 해주는데, 이 숨은 그런 갈망과 혐오에서 딱 벗어나서 편안한 중립적인 마음이 일어나게 해주는 그런 성질을 가진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숨은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입니다. 이 물질들은 이제 음식에서 발생한 물질이 있고, 또 온도에서 발생한 물질이 있고,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이 있고, 업에서 발생한 물질이 있어요. 이제 여기 아까 제가 잠깐 이 몸은 4가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 합성된 거다라 그랬죠. 그래서 그 4가지 조건이 업, 마음, 온도, 음식물이에요. 4종류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숨은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뭐 불안하거나 뭐 화가 나거나 그럴 때 숨이 뭐 거칠고 뭐 그러겠죠. 근데 마음이 고요하고 그러면 숨도 또 고요해져요. 예, 그렇게 숨은 그 몸의 일부이지만 이제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고로 숨을 안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예, 숨은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숨을 할 때 우리가 몸을 안다라고 할 수 있고, 전 찰나의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인 숨을 아는 것은 그 다음 찰나의 마음이 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마음을 제압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숨을 잘 안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마음을 제압할 수 있다는 그 의미입니다. 뭐 우리가 마음 제압하는 거, 우리 제압하고 싶지도 않고, 뭐 제압한다는 그 말이 부정적이고 되게 싫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번뇌를 제압하는 겁니다. 번뇌의 마음을 선의 마음으로, 불순한 마음을 선한 상태의 마음으로 제압한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선정이 번뇌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게 선정 상태예요. 그리고 숨의 특성 세 번째는 이 숨은 몸을 살짝 벗어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요 주변을 지나는 요 주변에 덜락거리는 숨에 우리가 마음챙김하거든요. 근데 이 숨이 피부 표면 한 0.03mm 위를 피부 표면 위를 지나요. 그 말은 몸에서 벗어나 있는 숨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몸에서 벗어나 있는 숨을 우리가 알 때 몸의 감각적인 즐거움과 그 즐거움 때문에 일어나는, 그 즐거움을 원해서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숨을 안다는 것은, 그래서 아나파나사티 수행에서 이제 여기에 있는 요 인중 부위, 요 코, 요 날개 안, 요 정도는 괜찮아요. 여기서 딱 들어가고 나오는 숨 알기가 가장 쉬워요. 근데 요 안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 날개 안하고 하여튼 요 장소를 들락거리는 그런 숨을 아는 건데, 그래서 인중 부위를 지나는 숨에 맘생김해라. 근데 이제 이 숨이 피부 표면의 0.03mm 위를 지나요. 그래서 이러한 숨을 알 때 이제 마음이 몸의 감각에서 벗어난 그 피부 표면 위를 지나는 숨을 아니까 그 감각적 욕망과 그 혐오의 그 감각적 즐거움과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숨이 이렇게 0.03mm 피부 표면 위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몸의 즐거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신체의 일부인 그 벽골간이나 그런 뼈 등을 대상으로 선정이 될 때에도 이제 뼈 자체에 딱 집중해 있기 때문에 이제 몸의 감각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괴로움과 어떤 즐거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삼마타로 삼매를 개발하면 그 감각적 욕망과 악의 해태혼침, 후회 들뜸, 그 의심과 같은 번뇌들이 일시적으로 완전히 극복되기 때문에 마음은 밝고 깨끗하고 부드럽고 안정되어 흔들림 없이 이제 그 말은 이 물질과 정신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져요. 이제 그러한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대상을 볼 때 보통의 이렇게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대상이 빠르게 생멸하니까 훈련되지 않은 그런 마음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정신이 없이 동요하고 흔들려요. 근데 우리가 고요한 집중을 이렇게 배양했을 때는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마음에 흔들림 없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서 그 이파사나 수행을 하기에 법을 보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고요한 집중 상태입니다. 이제 이렇게 선한 마음의 요소들이 하나로 모인 그런 선정의 지혜로 그 법은 물질과 정신 그리고 무위법인 열반인데 그것을 관찰하면 그 법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는 지혜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제 그 지혜에는 그 인가를 아는 지혜,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가 얼마나 개발됐냐에 따라 마음이 고요히 집중될 수 있는 선정의 지혜가 좀 쉽게 개발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요히 집중된 선정의 지혜가 있냐에 따라 딱 그 물질과 정신을 그것의 속성을 얼마나 바르게 관통해 보는 비파사나 지혜가 개발될 거고, 비파사나 지혜가 얼마나 이제 수준이 높은가에 따라 이제 그게 완전히 채워지게 되면 도가의 지혜가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선정 수행은 이빠사나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선정의 반석 위에서 지혜의 칼을 가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이제 일상에서 그 번뇌가 일어나면 그 어리석은 주의로 대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여튼 번뇌가 일어났을 거잖아요. 그럼 그때 선정을 닦는다 그 말은 그때 그 대상을 놓아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 번뇌가 일어나게 한 그 대상을 떠나도록, 선정수행은 그 대상을 놓아버리도록 떠나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번뇌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떠나서 그때 좀 마음을 안정시켜서 그 번뇌의 속성을 객관적으로 이빠사나에 관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 선정의 힘이.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마타와 이빠사나의 그 차이는 대상의 성질의 차이 때문에 그 대상을 보는 마음의 그 결과의 차이가 발생해요. 자, 그래서 이제 대상은 어떻게 다른가? 사마타는 그 빠냐띠, 그 개념이 대상이에요. 그 대부분 물질이 대상이에요. 물론 그 식무변처, 무한한 의식을 대상으로 하는 식무변처와 그 비상비비상처, 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무색의 사선정인데 정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빠사나의 대상은 궁극적 실제입니다. 이것은 물질, 물론 물질 포함되고 느낌, 그리고 마음, 그리고 일체 현상, 요 세 개를 제외한 모든 일체 현상이 이빠사나의 대상인데, 그럼 사마타의 대상인 요 물질과 이빠사나의 대상에도 물질이 있잖아요. 요것의 차이는 요 신수신법은 생멸하는 것들이에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멸하는 것들. 아까 사마타의 그 식무변처나 비비상처도 이게 정신이지만 사마타의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요 정신이 막 생멸을 하진 않아요. 그냥 무한한 의식이 딱 그대로 있는 것 있어요. 그것을 대상으로 무한한 의식이라고 1시간, 2시간 식무변처정에 들어요. 근데 이빠사나는 신수신법, 요 물질과 정신의 궁극적 실제를 깨뚫어 관통해서 파악해 들어가는 것이 이빠사나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숨이 개미 줄지어 가는 것 같고, 또 숨은 또 거기에 뭐 바람의 요소도 있고 뭐 지대의 요소도 있고 뭐 소리 요소도 있고 그러네요. 예, 이제 그렇게 파악하는 것을 사마타 선정 수행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파악하지 말으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파악하면 마음이 고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고요한 집중력이 없는 상태의 사람이 그렇게 파악하면 마음이 이렇게 막 분별, 망상이 많이 일어나게 돼서 어떻게 구슬을 껴야 될지 혼란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이 숨이 들어가고 나오지만, 네, 그냥 그 덩어리진, 두리뭉실한, 그냥 덩어리진 그런 숨으로 그냥 파악하시면 돼요. 그걸 막 쪼개서 분석해서 그 입자들을 낱낱이 파고 들어가지고, 와, 이런 입자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게 보면 그 마음이 그 아주 고요히 휴식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죠. 네, 그래서 그냥 덩어리진 이제 그런 개념이 사마타 수행의 대상들이고, 그리고 생멸하는 그 궁극적 실제들은 아주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없어요. 뭐 이런 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탁 꿰뚫어 보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파괴되고 있어요. 이 물질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고, 그래서 태어나서 늙음과 병듦,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정신도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서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못 봐요. 왜냐하면 어떤 고요한 집중력이나 그 지혜의 그런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 고요한 집중 선정으로 그 지혜의 눈을 먼저 개발합니다. 그래서 그 개발된 지혜의 눈으로 보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파사나의 대상인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궁극적 실제를 대상으로 선정의 반석 위에서 이파사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상이 다르고, 그리고 그 다른 대상을 바라보는 그 결과인 마음의 또 차이도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덩어리진 그 개념을 대상으로 볼 때 그 선정의 마음의 결과는 마음이 고요히 집중되어진 그런 결과의 상태, 고요한 집중인 상태가 되고, 그리고 이파사나에 생멸하는 그 궁극적 실제를 대상으로 이렇게 볼 때는 통찰 지혜가 일어나는 그 마음의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마타 그 들숨날숨 숨을 이용해서 그 처음에 마음을 고요히 해요. 그래서 고요히 이렇게 집중된 그 선정의 그런 지혜의 빛으로 이 몸과 마음을 비추어 봐요. 보니까 이 몸은 지수화풍 그 4대로 이루어진 거고, 마음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무상한 거고, 조건이 압박 종속되어 있는 고통의 상태고, 거기에 무상한 어떤 고통의 현상만이 있지, 이게 내 마음도 아니고 내 몸도 아니고 그 무아라는, 거기에 어떤 고정불변하는 아이덴티티는 없네. 그리고 정말 그 아름답다라고 어떤 아름다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더러운 거네 라고 아는 그런 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사마타를 통해서 이파사나 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파사나는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몸, 물질과 느낌, 마음, 이제 일체 현상을 바르게 보아서 잘못된 생각, 그 잘못된 마음에서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자, 이파사나 수행은 이제 그 오온의 특성을 이제 파악하는 건데, 이제 오온은 물질과 정신, 즉 몸과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 그 몸의 특성은 변형되고 부패하고 무너지는 것. 몸은 변형되고 부패하고 무너지는 그런 루빠는 그런 특성을 가졌습니다. 그 마음의 특성은 한 두 가지로 함축해서 말할 겁니다. 마음의 특성은 이제 첫 번째 대상을 향해 기울면서 대상을 아는 마음이 조건 발생적으로 일어나요. 예, 자, 마음의 특성, 대상을 향해 기울며, 그리고 마음은 아는 특성이 있어요. 대상을 아는 마음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 결심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조건 발생적으로 일어나요. 예, 그 마음이 나의 마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는 정신 현상이 대상을 향해 기울면서 대상을 아는 마음이 조건 발생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이제 자, 요 조건 중에, 많은 조건 중에 이제 우리가 어떤 축적한 어떤 습관 등이 있다면 그 쪽으로 길이 트여서 그렇게 이제 발생하게 되어요. 똑같은 대상을 향해서 기울여서 아는 마음이 사람마다 각자 다른 마음이 일어나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업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조건 발생적으로 이제 일어나는데, 이제 요 조건들은 감각기관 안근이 있어야 되고, 뭐 안근이 없는 사람이 어떤 대상을 바라본다 해서 그 어떤 안식이든 그런 게 일어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감각기관이 있어야 되고 대상도 있어야 되고, 그때 주의력, 지혜로운 주의력일 때 선한 마음이 일어나고, 어리석은 주의력일 때 이제 불선한 그런 마음이, 그 마음 부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시곤이 지 스스로 홀로는 못 일어나요. 지혜로운 주의를 가졌으면 아름다운 선한 행운들이 이렇게 따르겠죠. 예, 그리고 느낌 따르고 상온, 이렇게 요것들의 도움을 받아 요런 아름다운 욕계 선한 마음, 시곤이 이렇게 스스로 홀로 일어나지 못하고 이런 모든 조건들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마음 부수들의 도움으로 어떤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곤은 온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떤 절대화시키면 안 되고 그냥 마음은 그 온 그 정신 현상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기울어져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뭐 보는 걸 막 좋아했던 사람은 숨을 볼 때도 막 이미지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듣는 걸 너무 좋아했고 노래 많이 들었던 사람은 숨을 보는데도 계속 뭐가 쟁쟁 막 무슨 소리가 이렇게 들릴 거예요. 그래서 많이 기울어져서 그쪽으로 알게 된 쪽으로 이 마음이 조금 발생적으로 그렇게 길이 터여서 이제 그쪽으로 어떤 걸 보면서 싫어하는 마음을 많이 일으킨 사람은 뭐 이것저것 그냥 싫은 마음이 조금 발생적으로 쉽게 그렇게 길이 터여서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업력입니다. 이러한 이제 대상을 향해 대상을 아는 마음이 조금 발생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마음은 그렇게 조건 따라 이제 찰나생, 찰나멸. 이 마음이 뭐 일어나서 쭉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짧은 찰나에 일어나서 짧게 머물다가 딱 사라져요. 마음은 일어나는 찰나와 머무는 찰나와 사라지는 찰나가 그 세심 찰나가 수명이 같아요. 그래서 그걸 찰나생, 찰나멸하는 마음은 무상고 무아한 현상일 뿐이다. 그 조건에 의해서 찰나에 일어나서 그 조건들이 받쳐줘야 뭐 오래 살 수도 있는데 이 조건도 바로 사라지고,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결과인 마음도 바로 사라지고, 그래서 무상이고,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고 싶더라도 조건 따라 일어나는 이 자체가 괴롭습니다. 그것이 고통이다. 그래서 무상고 무한 그런 현상일 뿐이고, 그래서 윤회, 우리가 이 끝없는 윤회를 알 수 없는 윤회를 윤회하는데 이 윤회 또한 오온의 찰나의 상속일 뿐이에요. 이 윤회도 잘 알고 보면 이 색숙상행식온의 그 찰나적, 찰나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찰나생 찰나멸하는 그것의 흐름, 그것의 상속, 이게 쭉 상속하는 건 아니에요. 생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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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멸하는 상속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보아서 그 여모, 그걸 싫어하고, 뭐 우리가 좋아하지 않았다면 싫어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제 그걸 싫어하게 되면 그 좋아한 그 애욕에서 벗어나게 되어요. 그 이별, 이욕하게 되고, 그래서 조건 지어진 그 마음, 몸과 마음으로부터 해탈, 자유로워지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빠사나 그 마음 보기는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 한 5분 정도 숨을 볼 수 있고, 5분 숨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딱 그 마음이 딱 일어날 때 마음이 거의 저절로 보일 겁니다. 또는 뭐 의도하면 마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번개 번쩍 일어났다 사라지듯이, 영화의 한 장면이 이렇게 쏙 일어났다 사라지듯이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떤 조건, 어떤 한 조건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 마음이 무상하구나. 그리고 그 조건만 닿으면 일어나는 이 마음이 무상하기 때문에 고통이구나. 조건만 닿으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사람, 너무 고마운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절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그 사람이 듣기 싫은 한마디 하면 그 조건 따라 또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 따라 무상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고통이에요. 그래서 무상고, 그렇게 이 몸과 마음 조건 따라 일어나는 무상고한 그 현상은 있지만, 그 속에 그걸 컨트롤할 수도 없고, 그 속에 어떤 그 고통을 당하는 어떤 고정된 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한 현상일 뿐이네. 무한의 그 진리를 이제 우리가 보고 알므로써 이 몸과 마음, 오온에 대한 그 영원하고 즐거운 행복이고 나이고 아름답고 깨끗한 애, 그런 이제 상락 아정의 그런 개념이 발기가 됩니다. 자, 이제 이빠사나 수행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의 견고한 관념 파기하기. 이제 실제를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잘못된 관념은 파기됩니다. 우리가 실제를 바르게 보지 못함 때문에
그 간염에 가로막혀서 견고한 간염을 뚫고 들어가지 못해서 항상 고통을 당했는데 실제의 속성을 이렇게 통찰해 파악할 때 그 어떤 단단했던 간염은 해체되게 됩니다. 그 견고한 간염 4가지가 있는데 그 연속한다는 견고한 간염이 있고 이렇게 덩어리로 보는 그런 견고한 간염이 있고 그 기능을 모르는 견고한 간염 그리고 대상이라는 견고한 간염 이 4가지 간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정신하면 이 마음을 연속으로 보는 견고한 간염은 이 마음이 찰나에 일어나고 찰나에 사라지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보지 못해서 내 마음이 계속 된다고 10년간 나는 너를 사랑해 죽을 때까지 싫어할 거야 이렇게 끝까지 계속 하여튼 이게 마음을 연속한다고 잘못 이제 우리가 알고 내 마음 영원히 약속해 그런 말도 이렇게 어리석게 천연스럽게 당당하게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고요한 선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빠사나 수행을 바르게 하고 보니까 보면 이 마음은 조건에 의해서 생긴 마음은 사라져요. 그래서 순간 일어났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찰나에 일어나고 찰나에 사라지는 이 마음을 통찰하면서 연속한다는 견고한 간염이 파기됩니다. 파기되고 또 이 마음은 어떤 그 그룹이나 어떤 덩어리 물질을 이제 물질도 요 견고한 간염 이제 3가지 앞에 3가지가 포함되는데 우리가 이 몸을 나의 몸이라고 잘못 생각하면서 나의 몸은 이러한 덩어리 이런 2개의 눈과 이런 코와 2개의 귀와 이런 입과 이런 머리 이런 것들을 해체해서 보지 못하고 이런 덩어리진 이런 이게 내 몸이야 라고 우리가 이것들을 탁탁 귀 2개 떨어져 있고 눈알 2개 빠져 있고 이렇게 다 해체되어 있는 줄 이렇게 알고 볼 때 내가 영원히 예쁘고 계속 살 거라는 그런 생각 확 해체되죠. 그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덩어리져 모여서 있는 요거를 해체해 보지를 못해요. 요 덩어리져 있다라고 이 덩어리진 이 자체를 여기를 해체해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덩어리로 보는 견고한 간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고요한 집중이 생겨서 지혜의 눈으로 이렇게 딱 보게 될 때 이것이 다 해체되어 보여요. 이것들이 다 하나하나 모여서 합성되어서 이 몸을 구성하고 있고 단순한 요 머리털, 몸털, 손발도 이빨들도 그렇고 조금만 깊이 피부 안으로 또 들어가도 어떤 거칠고 단단하고 무겁고 또 부드럽고 가볍고 매끄럽고 이런 허르고 엉집하고 뜨겁고 차갑고 이렇게 지탱하고 움직이는 이런 지수화풍의 이런 요소일 뿐이구나.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 봐도 그렇게 지수화풍으로 이렇게 해체되어 보이게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몸에 어떤 불편한 느낌이 일어나네. 그렇게 알지 내 몸이라는 그런 관념은 이 몸을 덩어리로 보지 않을 해체시켜서 볼 때 이제 그런 관념에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우리 정신도 우리가 한 찰나의 어떤 마음이 찰나생 찰나매를 할 때 그 한 찰나의 마음 안에 느낌, 인식, 각각의 그 심리 현상들, 그 시곤 이것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한 찰나의 마음이 일어나요. 그것을 우리가 통찰하게 될 때 이제 이 마음이 물질과 정신을 덩어리로 보는 그런 견고한 관념이 파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을 모르는 견고한 관념은 이제 이렇게 물질도 이렇게 눈은 보는 기능을 하고 귀의 그 망막에 있는 귀의 감성의 물질은 듣는 기능을 하고 맛보는 기능, 감촉하는 기능, 마음은 그 심장 토대에 있는 그 심장 물질이 없을 때 우리 몸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물질이 없을 때 이 아는 그 정신도 거기에 토대에 기대어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심장 토대에 기대어서 아는 이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그 물질도 그런 기능 때문에 보고 듣고 맛보고 감촉하고 하는 거고, 정신도 그것의 기능에 의해서 느낌은 느끼는 기능을 하고, 인식 지각은 그걸 기억해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런 기능을 하고, 심리 현상들도 각각의 의도하고 불선을 선을 의도하고, 그리고 시고는 단지 않은 그런 기능을 이제 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물질과 정신에서 그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제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안다라는 그런 관념이 파기가 됩니다. 그리고 대상이라는 견고한 관념이 있어요. 요 앞에 세 가지는 물질에도 해당되어요. 대상이라는 견고한 관념은 정신에만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신은 각각의 대상을 향해서 기울고 알면서 조건 발생적으로 그 아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물질은 그냥 변형되고 부패하고 그렇게 무너지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물질은 대상을 아는 그런 성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견고한 관념은 요 앞에 세 개만 물질과 정신같이 해당되고, 뒤에 대상이라는 견고한 관념은 정신에만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정신은 대상을 향해 기울어서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일어났어요.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뒤에 일어난 마음이 그 앞에 일어난 마음의 인식 과정을 대상으로 알아요. 그런 마음이 일어났네 라고 전 찰나에 일어난 마음을 그 다음 찰나에 일어난 마음이 알아요. 그때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면서 그 어떤 주객의 관념이 그 숨어 있으면서 그 마음을 내가 알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 마음을 그 다음 순간 일어나는 마음이 다시 대상으로 이렇게 할 때 그 주객 내가 알았다라는 그 마음이 파기가 되어요. 이해하셨어요? 자,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 찰나에 일어나는 마음이 이런 선한 마음이 일어났네. 내 마음이 내가 이런 지혜가 일어났어. 그런 마음을 다시 마음을 대상으로 알지 못할 때 거기 숨어있던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거기에 이게 대상이고 어떤 내가 그 대상을 안다는 그 깊은 무지가 숨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일어난 그 지혜를 다시 대상으로 이렇게 볼 때 그냥 마음일 뿐인 거예요. 나의 마음도 아니고. 그럴 때 그 주객으로 생각하는 그 대상이라는 견고한 관념이 파기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1, 2, 3으로 정신은 이제 대상이라는 견고한 관념까지 포함시켜서 1, 2, 3, 4를 파기함으로써 그 물질과 정신을 완전히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무상한 것으로,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 있는 고통의 상태로, 그리고 고통이라는 현상은 있지만 그 배후에 고통당하는 자가 없다는 그 무아를 철저히 통찰함으로써 몸과 마음의 현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렇게 이제 고통의 소멸에 갑니다. 아까 시작에 고통이란 뭔가 했죠. 그러니까 반대로 탁 뒤집으면 고통의 소멸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무상한 걸로, 그리고 무상의 압박 종속된 고통의 상태로, 그리고 고통이라는 그 현상은 있지만 거기에 고통당하는 자 없는 그런 무아로, 그런 무상고 무아한 현상으로 바르게 알고 봄으로써 더 이상 영원히 즐거운 아름답지 그렇게 상락아정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염호하게 되고, 그러니까 대상의 본질을 알게 되어서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 염호입니다. 그래서 염호하게 되고, 염호하니까 그 좋아함 가래의 그 욕망에서 멀리 이욕하게 되고, 그 몸과 마음의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떤 대상을 볼 때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조건 발생적으로 많이 축적인 그 습관 따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어나지만 그 다음 거기에 빠지지 않는, 단지 마음을 마음으로 느낌을 느낌으로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평온을 유지하는 그 마음 챙김이 충분해지게 되면 언제나 있는 열반을 우리가 항상 몸과 마음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오직 이것만 봤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되어서
이제 언제나 있는 열반을 보는 도의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의 마음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게 이제 절대적인 형성들의 소멸인데, 그 절대적인 형성들, 요거 형성들은 이제 쌍카라, 물질과 정신, 그것의 원인과 그 조건들인데, 그 절대적 그 쌍카라의 오온의 소멸, 열반의 원인은 그 순간적인 소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간 고요한 어떤 집중력, 그 지혜의 빛에 의해서 이 물질과 정신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먼저 요 몸에 일어나고 사라짐을 우리가 많이 봐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로, 그 다음에 정신에 일어나고 사라짐을 딱 봐요. 마음이. 그럼 정말 무상해요. 이제 사라짐을 보는 게 중요한데, 사라짐의 지혜는 이제 방가냐냐라 그래요. 비파사나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혜인데, 왜 사라짐을 봐야 되냐? 우리가 그 생에 일어남에 너무나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남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라짐을 볼 때,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건 다 사라지네. 그 사라짐을 볼 때 일어남을 집착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예. 이렇게 사라질 걸 뭐 그렇게 생기는 거 좋아하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라짐을 못 봤기 때문에 자꾸 생에 해피 버스데이 하고 태어나는 거, 새로운 삶, 그것을 막 집착하고 이 존재가 생긴 게 없어지지 않기를 이제 그렇게 집착했는데, 순간에 이것은 정말 이 몸과 마음은 이 순간에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정말 태어난 것은 죽음을 향해서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볼 때, 사라짐을 볼 때 이제 그 생에 대한 집착을 차츰 놓게 되어요. 자, 그래서 이 물질과 정신이 순간 일어났다 사라짐을 볼 때 우리는 순간의 소멸을 본 겁니다. 이게 순간의 소멸. 그래서 순간의 소멸을 끊임없이 계속 봅니다. 네, 물질과 정신, 그것의 원인과 조건, 요거 상카라들인데 형성된 것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것에 이제 대해서 무상고 무아를 철저히 끝없이 완전해질 때까지 이렇게 통찰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의 소멸이 이제 원인이 충분해지게 될 때 절대적인 형성들의 소멸, 열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빠사나의 지혜가 무르익어서 그 형성된 것들의 그 생멸을 이제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우리는 생을 너무 좋아했고 늙음과 죽음 너무 싫어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생을 좋아하지도 않게 되고, 늙음과 죽음, 사라짐을 싫어하지도 않게 되고, 예, 왜냐하면 그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서 조건에 따라 사라지는 거니까 그 조건을 이제 파악했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고 좋아하면서 벗어나서 그냥 평온하게 그 현상을 관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평온의 지혜가 충분히 성숙해지면 언제나 항주하는 열반, 그 생멸하지 않는 법이에요. 그 열반을 보는 도의 마음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절대적인 형성들의 소멸입니다. 우리가 열반을 대상으로 아는 도의 마음이 일어날 때도 이 몸과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 도의 마음도 정신이고 순간 일어났다 사라져요. 그 다음 과의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예, 그 다음 어떤 지혜가 일어났고 어떤 번뇌가 남아있는지 해강반조하고 쌍카라 우페카 다음에 원인결과로 이렇게 이제 일어나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려면 심장토대도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물질과 정신이 여전히 일어나고 생멸하고 있지만 이 마음이 거기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으니까, 네, 그 열반을 대상으로 이제 볼 때 이것이 소멸 정지한 듯이 보이게 되어요. 그래서 열반을 오온의 소멸 정지라고 다른 말로도 그렇게 말하고, 또 탐냄, 성냄, 어리석음의 소멸이라고도 그렇게 말해요. 그런 열반을 보는 도의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고통인 오온과 고통의 원인인 오온을 나로 생각하면서 이제 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제 집착하는 그 가래를 이제 물질과 정신 요 고성제와 그 물질과 정신을 집착하고 좋아하는 가래, 요것이 집성제예요. 요 고성제와 집성제가 도성제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발정도로
도성제 대상으로 이렇게 계속 관찰해서 원인이 충분해지게 될 때 더 이상 물질과 정신을 지쳐가지 않게 될 때 언제나 있는 일반 고통의 소멸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쳐가는 그 가래를 무상고 무아로 통찰하는 그 팔정도 도성제 사마타 이파사나를 실천해서 원인이 충분해질 때 그 고통의 소멸을 실현하는 것, 즉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보아서 오온으로부터 몸과 마음에 초연해서 담냄, 성냄, 어리석음이 없는 이제 아까 고통은 이 몸과 마음을 나로 건강히 이렇게 아름답게 영원히 이제 그렇게 짐을 져왔던 그 고통, 이제 그 짐을 내려놓는 자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고 본 그 지혜의 행복을 그 세상의 고통을 이해하고 연민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부처님의 제자 우리들은 회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일어남 사라짐 생멸을 관찰을 하다가 계속 사라짐만 관찰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처음에 일어나고 사라짐이 그렇게 보이다가 근데 그것에 능숙해지면 이제 사라짐만 보일 거예요. 왜 그러냐? 더 이상 일어남에 지쳐가지 않기 때문에 사라짐만 보여요. 근데 순본 힘만큼 또 마음이 일어날 때 마음을 봐라. 그렇게 말하면 초보자들이 이렇게 마음을 볼 때, 마음이 일어나는 것 봐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럼, 어떻게 사라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답해요. 그때 일어난 것에 당황해서 다른 생각하다가 그게 사라졌거나, 그러니까 그 사라짐을 잘 못 봐요. 일어난 거 탁 일어났을 때 탁 일어나면 알아요. 그래서 계속 보게 되면 그게 사라지는 게 보여요. 이렇게 썩 일어나다 썩 사라져요. 썩 일어나다 썩 사라져요. 예. 근데 계속 능숙해지면 썩썩 그냥 멜다운 사라짐만 보여요. 그냥 모든 게 사라져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물질의 정신, 이 상카라들에 대해서 두려움, 공포감 같은 게 일어나게 되어요. 예. 이거는 이 두려움, 공포는 우리가 불선 때문에 두려움, 공포도 아니고요. 예, 뭐가 호랑이가 무서워서 두려움, 공포도 아니고, 왜 두려움, 공포가 일어나냐? 이것이 계속 있던 거고, 나이고, 이렇게 즐겁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래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무지, 그 착각이 이렇게 멜다운 되는 겁니다. 이 사라짐, 이게 그냥 사라지고 있어요. 그냥 충분히 생멸의 지혜가 깊어지면 그냥 멜다운 오직 사라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가래가 없었다면 두렵고 공포스러울 것도 없어요. 이제 이 오온을 그만큼 집착했기 때문에 그때 두려움도 공포감도 일어나요. 이것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네. 그 나라는 게 없네. 아무것도 없네. 그냥 물질과 정신 조건 따라 일어나는 요 현상일 뿐이네. 이제 그렇게 일어난 지혜 때문에 이제 번뇌가 밀려나면서 두렵고 공포스러움을 남기면서 밀려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 오온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혐오하는 이제 그런 지혜가 깊어지게 되어요. 정말 두려운 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사랑했던 이 몸과 마음, 이것이 두려워할 만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게 가래가 멸하고 지금 멀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급, 생멸하는 요급 말고 어떤 변하지 않는 그런 즐거움인 열반에 대해서 깊이 그렇게 숙고하고 그렇게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